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제자에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배달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지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으리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의자를 분리하게 하라. 분리하시기에 주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참 의미를 잘 깨닫고 어떤 분들은 또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제를 함으로 인하여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얻었는데 반면에 똑같이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구제하고 죽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말고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면 온통 광고판으로 도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 시골에 가면 몰라도 뭐 길에는 전체가 다 광고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좀 사달라 그런 얘기겠죠.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돈이다 그 말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PR 시대에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 뭐든지 자기의 주가를 좀 올려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보면 너 계명성아 라고 하는 계명성이 영어로는 루시퍼, 또 히브리어로는 할랄, 빛을 옮기는 자. 또 계명성 어렵잖아요. 근데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그 천사 중에서도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나 높은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내가 저 묵별 위에 올라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하고 동등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이름은 대적자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사탄이 마음에 품은 그것을 가지고 역시 이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저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네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우와 안 다치네 그리고 박수 쳐주고 인기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마음에 두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만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그래서 교만의 변형된 형태가 바로 자랑인 거예요. 자랑.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게 내용을 자랑은 교만이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1절 2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는 자랑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티죠. 근데 그럼 나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별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야? 나는 교만합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나는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들킬까봐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테니까 아 걸렸네 이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먼저 예화를 하나 드리죠.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한번 그 예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새로 침대를 하나 샀어요.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이 침대를 밖으로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 끝에 아 내가 아픈 척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팠어요. 친구들이 전화해서 나 아팠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쟁이를 하나 샀어요. 치마 속에 입는 고쟁이를 샀는데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들은 다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침대 위에다가 다리를 딱 올리면서 치마를 약간 걷어 올리면서 딱 다리를 걸쳤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가 아프고 무슨 문제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쳐다보더니 내 문제하고 다 자네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네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랑하고 싶은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만한가? 난 자랑할 마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멋진 옷을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화장을 잘 해가지고 여성분들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안 보이고 싶어요? 네. 그럼 밥도 뭐 국밥이나 한 그릇 딱 먹고 그냥 해장국 먹고 말겠어요? 아니면 멋있는 데 가서 한번 참 이렇게 먹고 싶어요?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또한 네 번째는 차도 티커차 타고 싶어요? 아니면 좀 그래도 품위 있는 차 타고 싶어요? 네. 그럼 집도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면서 교회 오면서 따뜻한 옷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따뜻하면서도 멋있는 옷이 무엇이나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이희정 권사 추수감사절 때 보니까 이 안내를 하는데 멋지게 했는데 나도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아, 우리 교회에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자랑스럽고, 여러분도 그랬죠? 기왕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 안내하는 저게 이 교회 수준인데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후덜덜하게 입고 서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 추위에 따뜻한 장땡이다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따뜻하면서도 멋있는 폼나는 옷을 입고 싶은 그것이 다 뭐예요? 다 그럼 건강을 위해서냐?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그냥 최소한의 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뭘 그래도 내 가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가르쳐줬습니다. 야, 넥타이가 굉장히 많은데 넥타이는 딱 한 색깔만 있으면 됩니다. 이 색깔입니다. 와인색. 이 와인색은요, 남자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 없어요. 어떤 와이셔츠나 다 어울립니다. 까만 거, 하얀 거, 체크무늬 모두 다 이 와인 컬러는요, 다 어울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와인 컬러는 4개가 딱 있는데 다른 건 많아요. 많은데 안 차게 돼요. 왜? 해봤자 또 풀러야 돼요. 안 어울려. 근데 이 와인 컬러는요, 아무 옷이나 다 어울리거든요. 여러분, 이건 비싼 게 아닙니다. 한 3만원 주면 2-3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얼굴에 바르는 거, 뭐 타는 거, 우리가 사는 집,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최소한의 내가 살기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죠. 문제는 그냥 이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랬어요. 이처럼 자랑하는 것도 우리가 제사하는 것,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들을 기린다, 기억한다 이런 차원이라면 얼마나 괜찮겠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사 안에는 저 배후에 악한 귀신이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랑이 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속에 오래전부터 들어와 앉아 있는 마귀가, 귀신이 안에 들어있어서 자꾸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한다고 그러죠. 가난한 나라에 가면 도심에 약간 불쌍한 척하는 아줌마들이 쭉 처진 아기들을 안고 구걸을 합니다. 차들이 정체되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뭘 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 있죠. 문제는 그 아이를 빙자하여 돈을 받으면 그 아이가 먹느냐? 절대 아니에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깡패 조직이 있어서 걔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영광을 받으면 그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잘못 영광을 받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친구가 군대에서 만난 친구라고 해서 미아리 고개 넘는데 거기 이쪽에서 가다 보면 왼쪽에 언덕에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한 20평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어떻게 미아리에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교회 같은 20평짜리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친구가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교회를 물려줬는데 한 가정을 물려주지 않았대요. 대신방 기간에는 그 가정은 이 목사님이 담임인데도 아버지 은퇴했는데도 아버지가 대신방 기간에 그 집은 신방을 한대요. 이유는 뭐냐? 그 집이 그 장로님인데 좀 재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매달 200만원, 300만원씩 아버지한테 용돈을 주셨대요. 그리고 대신방하고 그러면 용돈을 상당히 주고 그랬는데 뭐지? 그래서 그분이 재정을 보았었는데 지나간 장부들을 검사해 보니까 장로님이 12일조를 안 냈어. 11조 대신 그걸로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린 거야. 11조를 내면 교인들이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죠. 근데 목사님에게 용돈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폼나는 데는 내고 묻히는 데는 내지 않아.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런 문제도 아니고 11조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없어서 못 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랑이 쥐고 교회 안 나오니까 돈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낼 수 있는데도 안 낸다든지 더 문제는 이겁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1조 한 달에 200만원씩 내야 되는데 2천만원짜리 그랜드 피아노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그 놓으면 여기다 다 차지해서 설교는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되니까 그랜드 피아노 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집사님 아셨죠? 자, 11조 200만원씩 내야 되는데 2,400만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딱 여기다 사놓고 아, 이거 정현숙 집사님이 사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11조를 안 내요. 왜? 할부 꺼나가는 거야. 240만원짜리. 그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알아들었죠? 예. 절대 11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 사놓고 그걸 갖다 할부로 까나가는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걸 할부를 꺼나갑니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왜냐?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근데 11조는 내도 다 똑같아.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자랑 다 헛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저거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런 거 다 나도 해봤는데 배설물이더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나도 못 박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와 구제는 상 받을 것이죠.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의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팔 불지 말고
위선자처럼 거리서 떠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의를 행하지 말고 구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가 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가 선을 행하는 것, 구제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제와 의를 행하는 것 조심해라가 아니라 많이 해라, 많이 해. 하지만 나 팔불지 말아라,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은 상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밥그릇을 걷어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쑤었을 때에 에서는 장자로서 복을 2배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장자권하고 죽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죽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데 상을 걷어차고 그냥 팥죽 한 그릇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으로 끝! 여러분들 돈 쓰고 하나님께 미움받고 시간 쓰고 정력 쓰고 봉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 원치 않죠, 아무도. 근데 한번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 중에는 주위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해요. 그런 사람들은 친구 되고 싶죠, 여러분들. 가기도 싫어요. 만나기만 하면 지 자랑인데 뭘 거기에 옆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생각,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자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명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지 상을 받느냐? 그럼 나오잖아요, 다. 따라서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럼 말처럼 되죠. 그럼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오른손이 아닌데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하고도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내가 기억하면 주님은 기억 못하고 내가 기억 못하면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모든 나무를 다 모아놓고 하나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기업을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헐벗을 때, 목마를 때,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잘해주었다. 작은 소자 하나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어.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까이 것 이 얘기 할 수도 없어.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 하여튼 했어. 기억을 못해.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너희가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요? 내가 다 기억하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상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기억해서 하나하나 기억해서 위선자 소리를 듣고, 자 보세요. 성령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저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좀 부유한 편이어서 교회 안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너 이름을 바나바라고 해라.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땅까지 팔아서 바쳤는데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존경을 했어.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땅을 팔아가지고 다 갖다 저기가 뭐 해서 어떻게 하냐, 절반만 가지고 절반이 올라도 하여튼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영의 눈이 열려서 너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님을 속였다,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래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잖아요. 안 팔고 놔뒀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뭘 팔아가지고 절반만 가져와가지고 그런 사단이 나냐고. 근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나바라고 불렸던 사람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좀 베풀기 위해서 한 것이 목적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했어. 근데 아나니아는 왜 했겠어요? 이걸 하니까 바나바라고 이름도 주네, 사람들이 존중을 해주네, 와 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지. 동기가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었어. 여러분들 이거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봉사도 하고, 이거는 단지 구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영광을 안 받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가진다는 것은, 권세가 있어진다는 것은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꾸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줘.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없다. 단지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랑하고 교만하겠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의식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잡아내리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죽는 거란 말이죠. 어떤 개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미가 자기 집단에서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밖에 못 드는데 이 개미는 두 톨을 갖다 번쩍번쩍 들고 이 쌀을 저기다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가, 야, 내가 이거, 나는 이렇게 힘이 센데 이 무리 속에서 내가 살다니 말이 안 돼. 난 좀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쌀가게 앞에서 쌀이 흩어진 게 많죠. 땅에 떨어진 거. 그래가지고 이 개미가
쌀 2개씩 딱 쌀 2톨씩 들어가지고 번쩍번쩍 올리고 저기다 던지고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땅바닥에 개미 한 마리가 그런 걸 누가 쳐다보겠냐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다가 어떤 행인에게 밝혀 주었답니다. 참 불쌍하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는 행위들은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우스운 거예요. 뭘 힘이 세다고, 뭘 많이 가졌다고, 뭘 많이 안다고 그러냐고, 개미처럼.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3절, 4절,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 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는데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자기에게 모았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성전을 위해서 드립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른 건 다 빼고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이렇게 나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이게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계산하는데 좀 빨라서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면 3,000달란트 4, 3, 12 10만 2천 킬로더라고. 10만 2천 킬로. 2천 킬로만 한번 계산해볼까? 2천 킬로를 계산해보니까 1000킬로면 1000g이잖아요. 그죠? 1g에 10만원씩. 그러면 2000킬로면 얼마예요? 2천억이요. 2천억. 그러면 10만 킬로는 10조 2천억이에요. 10조 2천억. 우리 교인들은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별로 놀래는 기획도 없어. 왜? 하도 그냥 몇십조 몇백조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니 1억도 없는 사람들이 참 놀래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봐요. 10조 2천억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지. 아니 놀래지도 않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1억을 교회 건축금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그거 울고 먹을 거야. 나는 기쁨이 넘치는 데다가 1억 헌금한 사람이라고. 아마 그래가지고 김영란 집사가 보면 물러거라, 1억 헌금한 김영란 집사가 간다 그러면서 물러거라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평생.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여기다 그랜드 피아노 하나 갖다 놨으면 목사 설교는 뒷전이야. 오면서부터 그랜드 피아노에 눈이 초점이 거기에 가 있고 그것만 보고 만족해 하는 거야. 그걸로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거야. 내가 했다고 적어. 20년 돼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거 치우지도 못하게 만들어. 아니 치워야지 이럴 텐데 절대 치우면 시험 들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헌금을 얼마 했더라도 하나님이 한 거지 나한테 준 거야?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평생 칭찬해 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헌금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잊어버려야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지분이 많으면 힘이 세죠. 대표이장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많이 들여도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때 가면서 눈이 오길래 대충 치워놓고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래도 더 잘 치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그랬나? 그래가지고 바람 참 고마운 바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우리 은하 천사가 와가지고 또 치워놨더라고요. 우리 박진영 집사가 와서 했나? 이런 눈이 많이 오면 남자 집사님들은
주일 아침 일찍 와서 눈치가 있다. 그런 의식을 좀 하집사, 양집사, 심집사는 오늘 아파서 오지도 못했어. 우리 김수열 집사님, 가집사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와서 해야지. 아니, 최 목사가 다 하겠지. 내가 내년이 진갑이야, 진갑. 물론 아직도 멀쩡하긴 하지만.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뭔가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쁠 텐데. 우리 은하천사가 와가지고 치웠다. 기쁘기도 했지만 좀 실망도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10조 2천억 원을 헌금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억 됐는데도 평생 울고 먹는데 10조 2천억 원이면 아파트 10억짜리가 1200채요. 1200채. 이 일봉산 햇빛이 저거 500 몇 동밖에 안 돼요. 근데 1200채라니까? 또 안 놀래, 또 안 놀래. 여러분들, 10,000세대가 있는 아파트는 엄청 커요. 그렇죠? 그만큼 헌금하고도, 근데 이 천안 같은 데는요, 5억짜리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요? 2만 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았죠? 3억이면 3만 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일봉산 햇빛들이 3억 안 가요. 그러니까 3만 세대. 이야, 여러분들도 한 채씩 다 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10조 2천억 원을 드리고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오래 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거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겠지?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부인도 죽어. 그 남겨진 자식들은 또 뭐야? 그런 불행한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시되 기억을 지우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돕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봉사할 것들이 눈에 들어와 봉사를 하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머리에 담아두지 않도록 기억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겸손하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 이제 오늘 구제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인지 들었으니 마음에 새기고 평생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일상에서 자기 자랑 교만한 마음을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